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사실 왕자라는 그 직분은 어마어마한 직분이겠죠. 그리고 그 권한은 엄청납니다. 비록 애굽의 그 왕의 핏줄은 아니겠지만 양자로 되어져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뭐 애굽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왕자 혜택을 다 받았던 사람. 그러나 40세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했을 때 결국 학대받는 모습 때문에 애굽의 감독자를 그곳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이게 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였던 이 바로 그 모세가 그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자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왕자였죠. 그래서 어쨌든 도망갔고 40년의 시간 동안 또 이두로 장인의 밑에서 양대를 거느리면서 살아갔던 게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하죠. 우리의 생각과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항상 뭐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회 법칙이 뭡니까? 경제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기술 있고 무엇인가 있고 잘 나갈 때 그때 무엇인가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더 젓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가장 똑똑했을 때 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론이 그 우리의 원리예요. 그죠? 힘 있을 때 쓰는 것도 원리고 젊었을 때 군대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모세를 부르실 때가 80세예요. 인간적인 나이에 보면 정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시간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는 시간들, 그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집트 왕자의 그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있었으니 이집트 안에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과연 모세가 있었는가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지위 또 육체적인 연약함, 그래서 더 이상 소망,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들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열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이란 거 하는 것은 믿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도 또 형편이 이렇게 돼도 또 육신적인 이 건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저는 사용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세요. 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부르신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이 많았을 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잠깐 있을 때,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니까 지금 모세를 부를 때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저 3,500년,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이들이죠. 지금 90대 이상 된 나이, 지금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훨씬 지금보다 빨리 죽었고 평균 나이가 보통 30세, 40세밖에 안 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그러면 지금 90대, 100대 됐을 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금도 90대, 100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육체적인 나이가 쉽지 않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0세에 부르면 얼마나 사용되겠어 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앞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한 거죠. 이 나이에 부르신 것도 그렇지만
야, 120세까지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때 놀란 이스라엘 역사에, 또 믿음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되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들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2026년도에 모세와 같이 이럴 때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방법은 다르구나.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실까? 참 여러 가지 없는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채워주세요. 물질 때문에 없으면 물질을 채워주셔서 사용하시고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사용하시고, 또 환경들이 없으면 또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 외로 막 열어주세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게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어제 이게 가다가 이제 극동 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을, 목표를 둔 사람은요,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표를 둔 사람은 신기하게도 한 40% 정도가 목표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냥 10년 뒤에 그 목표를 다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면 에이 뭐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표가 없던 사람은요, 10년 뒤에 보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목표가 없었으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둘 때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꿈꾸기를 원하세요. 꿈 있는 사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2060년 내가 내 삶에서,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인간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그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또 그것을 보면서 2020년도를 마감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결국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왜 안 탈까? 그곳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군가 두려워서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해 보세요.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 행위는요, 이렇게 더러움들을 벗어내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 아무데나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신을 벗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은 누굴까 얘기할 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거룩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자주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소개할 때는 나는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에게 소개할 때는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후에 또 소개할 때는 또 야곱까지 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가 있었을 때 잘못된 시험, 저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착 보면 적어도 2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가 75세고 죽은 나이가 175세니까 10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시간이 되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130세에 또 야곱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둘만 합쳐도 그렇죠? 230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베푸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포함해서 주시는 거죠. 곧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7절과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계산해 보면 바꿔보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과 생각과 고민과 그 스트레스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게 힘인 거죠. 그렇죠? 이만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전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소명을 주시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우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간다고 말씀하시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우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의 상황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웅장한 이 비전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이 아름다운 땅인 동시에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2026년도에 엄청난 비전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평평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약간 굴곡진. 근데 그래야 복인 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탄하며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2026년도를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